오늘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 우리 로마서 8장 28절 우리 한 절 말씀입니다. 우리 신약 성경 250면에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8장 28절 우리 한 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좋아하는 말씀이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이렇게 하면은 답을 해주셔야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예, 너무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자주 암송하는 말씀이고 또 이 말씀 붙들고 또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마다 이 말씀 의지하여 그 고비를 넘어가기도 하는 귀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이제 꼼꼼히 좀 살펴보면은 더 깊은 뜻이 사실 이 안에 담겨 있습니다. 왜냐하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라는 이 섭리의 일들이 단순히 우리에게만이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그대로 적용되고 또 믿음의 사람들에 있어서는 특별히 하나님이 하시는 섭리들이 우리의 이해를 넘어서 더 많은 은혜로 우리에게 이 말씀이 다가온다는 것이죠. 사실은 그러나 합력하여 모든 것이 다 선으로 맞춰지지는 않습니다. 우리 경험하죠. 선을 기대했는데 오히려 좋지 못한 결과나 또 예상치 못한 어려움을 당할 때는 사실 이 말씀이 이렇게 적용이 되지 않는다 생각할 때 또 낙심하기도 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의 중력을 받고 땅을 디디며 사는 우리들에게 세상은 불의하게 보이고 악행과 거짓이 또 세상 가운데 있다는 것에서 사실 하나님의 섭리하심에 대해서 가끔 실망할 때도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우리가 좀 소극적인 생각들을 좀 내려놓고 이 섭리가 이 세속의 세상 속에서 어떻게 하나하나 이루어져 가는지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오늘 믿음에 대하여 함께 말씀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이 땅을 다스리고 통치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믿으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보이는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다스림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경험되지 않을 때가 있다는 거죠. 현실과 하나님의 섭리가 너무 멀어질 때가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더 가까운 것은 세상의 권력입니다. 세상의 힘이죠. 그러면서 우리 안에 이제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실망할 때가 있습니다. 어린아이가 최고로 좋아하는 아이의 입장에서 최고로 좋아하는 사람은 아빠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자주 아빠에게 어릴 때 질문하는 게 있어요. 뭐냐? 아빠는 힘이 세죠? 그 질문 많이 합니다. 아빠는 힘이 세다라는 것이 어린아이들의 인식에 있는 거죠. 그런데 아이가 자라면서 아빠도 힘이 약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는 때가 오는 것입니다. 아빠의 한계를 아이가 경험할 때 아이의 자아는 이제 아빠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이죠. 실제 아빠가 그 얘기를 들을 때마다 가끔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힘이 세긴 하지만 다 인생에서 힘이 센 것은 아니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우리의 일상에서 다 우리의 생각대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로 세상이 더 힘이 세고 세상이 오히려 그 문제에 대하여 답을 가질 때가 있을 때 오늘 우리는
마음의 요동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오늘 바울 사도는 매우 단호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냐면은 28절 첫 번째 구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이것은 모호한 표현이 아닙니다. 확실한 표현이죠. 그것은 바울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안다라는 겁니다. 우리라는 단어에서 바울로 적용한다면 바울은 이렇게 대답하는 거죠. 나는 알고 있다. 나는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독자인 우리에게는 이렇게 질문하는 거죠. 우리도 알아야 한다. 우리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지 못하면 우리 삶에 일어나는 많은 일들에 대한 해석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문제를 받아들일 때 그 문제에 대하여 정확한 인식이 있는 것과 그냥 문제 앞에 허덕이는 삶은 전혀 다른 결론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아무리 있어도 이 문제를 해석할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이 오늘 바울의 진언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원하는 대로 되지 않고 기도한 대로 응답이 없을 때 우리의 마음에 불안한 마음을 가질 때가 있는 거죠. 그때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나는 알고 있는데 너희도 알았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오늘 28절의 첫 문장에서 바울이 이제 선언하고 있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28절을 해석하면 이렇게 해요. 나는 알고 있는데 너희는 어떠냐? 나는 안다. 그리고 너희도 알았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러면 바울이 너희가 알았으면 좋겠다는 게 뭘까요? 그 부분을 크게 두 가지로 좀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그 첫 번째가 바로 오늘 주제이죠. 끝까지 이루시는 하나님의 손에 대해서 너희가 반드시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이루시는 하나님. 모든 것을 합력하여 손을 이룬다는 말씀에는 끝까지 이루시는 하나님의 손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바울은 주목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단어가 이 손이라는 단어인데요. 사는 여러분, 손이 뭡니까?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선을 일반적인 해석은 좋은 일 이렇게 되겠죠. 그러나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선은 좋은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 안에서는 선이라는 말이 선을 베풀다 이렇게 말할 때 좋은 마음으로 베푸는 것을 의미하죠. 그러나 오늘 여기서 나오는 이 선이라는 것은 아가돈이라는 뜻입니다. 아가돈. 이게 헬라어인데요. 이 아가돈이라는 뜻 안에는 뭐냐면 구원이라는 뜻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는 말을 그대로 번역하면 하나님의 의지가 우리의 구원을 끝까지 이루어 가신다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왜 그렇죠? 이 구원이라는 것이 우리의 삶의 최종적인 목적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받은 자의 삶. 그것을 하나님은 끝까지 이루시는데 그 안에 무엇이 들어있냐면 하나님의 의지가 들어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의지. 이것을 이제 학자들이 이렇게 풀죠. 구원의 완성이라고 말합니다. 구원의 완성. 그래서 하나님이 이 구원을 완성하기 위하여 합력하시는데 그 합력의 재료가 뭐냐면은 성공도 있고 실패도 있고 내 뜻대로 안 되는 것도 있고 좌절도 있고 낙심도 있고 절망도 있고 그 안에 소망도 있고 슬픔도 있고 고통도 있고 환난도 그 안에 담겨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쓰시는 여러 재료들이 결국은 무엇에 대한 완성이냐면 구원에 대한 완성이라는 거예요.
주안의 사랑 여러분, 이 땅에 우리가 아무리 선하고 온전하고 바르고 씩씩하고 때로는 멋있게 살아도요, 마지막에 이것이 완성되지 않으면 개처럼 허무한 게 없습니다. 그게 뭘까요?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구원의 섭리입니다. 열심히 신앙생활 했는데 구원받지 못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 맥락에서 바울이 나는 아는데 너희도 알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너희의 인생길에 수많은 재료들이 쏟아져 내려오는데 그 재료들은 결국 하나의 목적을 두고 있다는 거죠. 그게 뭡니까? 우리 구원에 대한 완성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의지가 끝까지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우리 믿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끝까지 이루어 가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 재료 안에 얼마나 부정적인 인생의 요소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때로는 착각해요. 그런 부정적인 인생의 요소들 앞에서 내가 진짜 구원받은 거 맞나?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맞을까? 이제 그런 생각들이 우리를 좌절케 하고 낙심케 하는 것이죠. 근데 오늘 하나님은 분명히 선언하고 있는 거죠.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의지가 우리의 인생에서 모든 재료들을 만들어내고 그 속에서 결국은 우리를 구원의 백성으로, 자녀로 끝까지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고난 앞에서도 결론을 갖고 있는 거죠. 어떤 결론을 갖고 있습니까? 그 고난이 아무리 길어도 우리의 구원과 바꿀 수 없고 그 환난이 아무리 심해도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승리하게 될 것이라는 것. 이것을 믿는 믿음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는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그러므로 이 정말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하나님의 구원, 우리를 향한 구원 계획은 취소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의 의지를 가지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데 그 이끌어 가시는 방법이 뭐냐면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죠. 그 섭리가 어떤 형태로 나타납니까? 그 섭리가 어떤 형태로 나타나죠? 바로 합력하여 나타난다는 거죠. 그 합력한다라는 안에는 긍정적인 요소도 있지만 부정적인 요소도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나의 실수, 나의 죄, 원치 않는 질병, 열심히 했지만 실패한 일들, 그런 것도 합력 안에 들어가는 재료가 될 수 있다. 그런 것으로 우리의 인생의 결론을 내리지 말라라는 겁니다. 그런 것으로 내 인생에 대하여 나는 실패했다라고 결론 내리지 말고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의지 속에서 끝까지 우리를 붙잡아 가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완성이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학자들이 이 아가돈이라는 아까 단어 있잖아요. 선이라는 단어를 성도의 복지라고도 표현했어요. 성도의 복지. 그 뭐죠? 성도가 이 땅을 살아감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그 선함이 우리의 삶의 복지 안에서 이루어 가신다는 거죠. 이건 책임져 주신다는 겁니다. 사람에게는 그 안전 애착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전에 대한 욕구죠. 안정감을 누리고자 하는 욕구입니다. 그런데 이 안전 애착이 언제 형성되냐면요.
만 18세까지 거의 95%가 형성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기에 계신 분들 중에 18세 이상, 18세 미만은 안 계시네요. 안 계시는, 저 사무실에 있구나. 그런데 18세 미만의 거의 95%가 형성이 된다고 합니다. 안정감, 내가 안정감이 있느냐 없느냐가 형성이 된대요.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50% 정도가 그러니까 만 4세 미만, 그리고 30% 정도가 만 8세 미만. 그러니까 이제 학교 들어가기 전에 거의 80%가 형성된다고 합니다. 그때 이 아이가 불안 증세가 있느냐, 그리고 어떤 외부의 압력이라든지 스트레스나 이런 것에 대해서 안정적인 균형을 잡을 수 있느냐가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완성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때 사람들이 많이 여기에 함몰되었어요. 그래서 무슨 교육을 했느냐, 조기 교육처럼 아이들의 정서를 위해서 모든 것을 부모님들이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막 쏟아부었어요. 그런데 이제 최근 들어서 좀 달라졌습니다. 왜냐하면 18세 이후가 5%거든요. 5%인데, 그런데 많은 학자들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성인이 되었을 때 그 성인이 5%라는 안정감을 가졌지만 그 5%의 안정감과 자신의 그것을 통하여서 95%의 불안 증세를 바꾸어 낼 수 있다는, 삶의 변화를 줄 수 있다는, 그것이 최근 들어서 다시 새로운 이론이기도 하고, 또 그것에 대하여 여러 실험을 통해서 충분히 바꾸어 낼 수 있다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성인이 되어도 자기 안에 갖고 있는 확신, 자기 안에 갖고 있는 이 안정, 또 자기 안에 그 모든 불안과 문제와 이런 것들을 충분히 이겨낼 수 있는 이 5%의 마음으로도 이전의 모든 95%를 상쇄할 수 있다. 저는 굉장히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에 아마 과거의 수많은 상처들을 우리는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믿음의 생활을 하면서 많은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치료되지 않았던가요? 많은 부분에서 그 부분이 회복되지 않았던가요? 여전히 우리가 5%를 갖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 5%를 가지고도 충분히 이전의 부정적인 95%를, 또 잘못된 95%를 충분히 바꾸어낼 수 있는 그 힘이 저는 오늘 이 말씀 안에서도 우리는 충분히 발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뭘까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을 바꾸어 가시고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믿음에서 오늘 우리는 이 비밀을 발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욥이 자신에게 일어난 일들을 처음에는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나 고통스러웠죠. 자녀들은 죽고 재산은 순식간에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는 자기의 몸 하나도 간수할 수 없을 만큼 그는 고통스러운 밤을 지내야 했던 몸에 아픈 상처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때 욥은 흔들렸습니다. 낙심도 했습니다. 더군다나 가장 친한 친구들의 비판 속에서 욥은 걷잡을 수 없는 어려움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기도 했던 것이죠. 그런데 욥이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압도하는 하나님을 욥이 만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참, 저는 우리 하나님 재밌는 분이세요.
왜냐하면은 욥기서 38장부터 41장까지 하나님이 욥에게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하나님 스스로를 드러내지 않으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욥에게 하나님 되심을 어떻게 드러내냐면 하나님의 놀라운 그 스케일,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욥아, 땅의 기초를 내가 놓을 때 너 어디 있었니? 그리고 우주에 내가 별을 달 때 너 어디 있었니? 그리고 광야에 내가 비를 막 내릴 때 너는 뭐 하고 있었니? 그게 38장부터 41장까지 그 무려 많은 장에서 여러분 그 장을 읽어보면요 얼마나 재미나는지 모릅니다. 우리 하나님이 나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하나님이 하시는 그 놀라운 그 스케일을 욥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게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자녀 여러분, 하나님을 직접 보지 않아도 하나님의 섭리를 자연 속에서, 환경 속에서 그 압도하는 하나님의 섭리가 보여야 자기의 인생에 대하여 재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문제는 우리의 일상에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지금도 자연 속에서 이 세상 속에서 여전히 작동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욥이 나중에는 하나님을 어떻게 고백하죠? 욥기서 42장 2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며. 욥이 재밌는 표현을 했죠. 없다 이렇게 표현해요. 하나님이 못하실 일이 없고 무슨 계획인지 못 이루실 일이 없다는 거. 이건 뭐냐면 하나님의 의지가 그 광대한 스케일 앞에서 욥이 깨닫게 된 거예요. 이야, 하나님이 다 하시는구나. 그걸 이해하니까 욥에게 일어난 일을 굳이 자신이 이해하지 않아도 되는 거라는 거죠. 사랑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에 좀 정직하게 표현하면요, 우리의 신앙의 문제가 뭐냐면 이 부분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보이는 현상 앞에서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이 일하신다 이렇게 말하지만 우리는 훨씬 더 많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을 더 신뢰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게 우리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의지를 가지고 우리를 만들어 가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결국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의 성도의 복지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은 만들어 가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의 눈에 보이는 영안이 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눈이 열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의지는 한 번도 실패하신 적이 없고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손은 끝까지 우리를 선한 복지까지 구원의 자리에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때로는 어려운 일들 당하죠. 그러나 그 어려운 일을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의 눈으로 또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친다 하더라도 사랑 여러분, 결국 그 결과는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 바울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를 향해 알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사랑 여러분, 오늘 마음에 확실히 새기십시오. 결국 우리는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결국 우리의 구원은 완성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지가 우리를 끝까지 인도해 주신다는 것. 이거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조각조각인 우리의 인생으로 우리의 인생을 판단하지 말라는 겁니다. 자, 줄이면 조각으로 우리의 인생을 판단하지 마라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알아야 한다는 두 번째가 바로 이겁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에 대하여 그 현상을 보고 판단하지 말라라는 거죠.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되면 되는 대로 그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만들어 가신다는 것을 믿어야 한다는 거죠. 우리는 자주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에 그냥 폭 빠지고 끝날 때가 있습니다. 그 문제에서 헤어나오지 못할 때가 많이 있는 것이죠. 우리는 한 사람을 좀 주목해야 합니다. 그는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했지만 그의 인생에 보십시오. 실패한 굵직한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의 인생에 기근을 여러 번 만났고요. 그는 개인적인 큰 실수도 했습니다. 그는 시험에 빠지기도 했고요. 조카의 배신도 당해보기도 하고 자녀들의 다툼 때문에 고통당하기도 했습니다. 처음에는 그것을 해석할 만한 힘이 아브라함에게도 없었다는 거죠. 아브라함이 시간이 지나고 그 이들이 조각조각 흩어져 있지만 그는 이제 알게 된 거죠. 아, 이것이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섭리의 하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하여 시간이나 실수나 어려움이나 또한 그 아브라함 안에 일어나는 그 일들을 결국은 하나님의 뜻대로 만들어 가시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보게 되는 것이죠. 당장의 악인들이 성공하는 것 같고 악인들이 우리를 방해하고 또한 힘센 사람들로 인하여 때로는 우리가 고통을 당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은 결코 실패로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건 하나의 조각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조각에 주목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속에 다스려지고 있다는 것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실수마저도 우리가 의도한 것은 아니지만 나의 연약함 때문에 무너지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지만 그것은 모두가 과정이라는 겁니다. 결국 그 조각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손으로 모으셔서 결국 완전한 선에 이르도록 해 주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내가 손을 놓아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신다.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신다. 그렇게만 두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부족하지만 내 연약한 인생을 이끌고 가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우리는 분명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성도는요, 실패가 없습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실패가 없다고요? 목사님, 정말 그거 맞습니까? 그 실패는 세상의 기준으로 보지 말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승리는 궁극적으로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궁극적 승리는 우리의 구원을 완성해 가는 겁니다.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는 지금도 분명히 우리 속에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우리는 여전히 부족하지만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기 때문에 우리가 이 믿음의 기초 위에 우리의 삶을 올려놓아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이 뭐가 되어야 되냐면 믿음의 삶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안 돼도 믿어야 되고요. 어려워도 믿어야 되고요. 힘들어도 믿어야 되고요. 실패해도 믿어야 되는 겁니다. 내 인생이 비록 초라하고 내가 이제 앞으로 뭘 더 할 수 있을까? 내 나이가 지금 얼만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이끌고 가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이가 어설프게 도화지 위에
붓을 들고 그림을 그려요. 그런데 아이가 제대로 그리지를 못합니다. 그 도화지의 그 그림은 실패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도화지에요, 최고의 화가가 덧칠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꾸불꾸불했던 게 어느 날 보니까 아름다운 지평선이 되고, 그 점처럼 뚝뚝 떨어졌던 그것이 아름다운 바위로 바뀌는 거죠. 그 화가의 손에 잡히게 되는, 그리고 그 도화지에 그려지는 것은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내 인생을 내가 마치 잘해보려고 해보지만 우리 얼마나 잘 그릴 수 있을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지가 뭡니까? 그 우리의 인생에 덧칠을 하시는 거예요. 기가 막힌 방법으로 우리의 인생 스토리를 새롭게 덧칠하셔서 이끌고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실패가 없어요. 끝까지 우리 인생을 새롭게 하시는, 내가 부족해서 엉망으로 만들어 놓았다고 해도 하나님은 그 조각을 모으셔서 가장 아름다운 작품으로 만들어 가신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이까지 하면요, 우리의 마음에 뭔가 좀 푸근함이 와야 돼요. 아, 그렇구나. 좀 안 돼도, 힘들어도 결국 완성해 가신다, 하나님. 여기에 우리의 마음을 두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완성해 가시는 구원의 섭리 앞에 그 어떤 것도 우리의 방향을 바꿀 수 없습니다. 우리 인생은 결국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결승선을 통과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까지 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이유를 갖고 이렇게 하실까요? 우리 28절을 다시 볼까요? 우리가 알거니와 그 다음 단어 중요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왜 하나님이 끝까지 의지를 갖고 우리를 이렇게 인도해 주실까요? 바로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가 우리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 표현을 잘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서 주체가 나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시느냐,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다는 단어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단어가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라는 표현입니다. 이 표현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다는 것을 어떻게 증명하죠? 우리 요한일서 4장 19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4장 19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였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한다 이렇게 말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울이 얘기하는 게 그거잖아요. 나는 안다. 우리는 끝에는 결국 결승전을 통과할 거다. 그 과정에서 넘어지고 다치고 깨지고 어려워도 우리는 결국 결승전을 통과하고 승리하게 될 것이다.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기 때문에 그렇다. 얼마나 분명한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보증이 여기에 있는 것이죠. 확실한 보증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죠. 그 사랑을 입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바로 끝까지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의지를 우리의 삶에서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당장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너무 낙심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인생의 전생에 걸쳐서 하나님의 사랑은 계속 나타날 것입니다. 동시에 하나님은 그 전능하심을 우리에게 드러내시고자 할 때 바로 사랑의 방법으로 하나님은 그 전능하심을 드러낼 것입니다.
너무 한쪽으로만 기대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이거 믿고 뭐든지 할 수 있다 하나님은 그렇게만 보지 말라는 거예요. 때로는 하나님의 사랑이 전능한 방법이 아닌 방법으로 우리의 삶에도 역사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 이것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 끝없이 통제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무한한 자비와 사랑으로 우리에게 끝까지 사랑을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때로는요, 하나님의 전능하심보다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 나타날 때가 있어요. 그 사랑의 내용이 뭡니까? 기다려 주시는 거예요.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우리에게 아플 때 주사를 놓듯이 때로는 아픔을 주시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때 우리는 너무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기대해요. 원하는 대로 다 주신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언제나 사랑의 방법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악인들까지도 오래 참으시죠. 세상이 이렇게 악한데 하나님 왜 심판하지 아니하십니까? 그렇게 고백한다면 우리도 심판을 받아야 돼요. 우리와 그가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그런 악인에 대하여 이 악한 세상에서 하나님이 심판을 유보하시는 이유는 바로 사랑의 전능하심을 먼저 나타내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녀 여러분, 하나님은 힘을 행사하시는 분이 아니라 끝없이 사랑하시는 분. 그래서 우리는 기다리고 또 그 일에 대하여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랑을 입었다는 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것을 내어주신 것 같은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하신 증명의 방법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내어주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향하여 있다는 것을 끊임없이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사랑 여러분, 절대 하나님의 사랑 의심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로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 믿음 안에 굳건히 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 여러분, 섭리가 뭡니까? 이제 결론인데요. 섭리.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능동적 방법 이런 것들이 섭리인데요. 저는 섭리를 이렇게 한번 해석해 봤어요. 섭리는 뭐냐? 대본이다, 대본. 하나님의 대본.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대본을 갖고 계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섭리하심 아닙니까? 막 그냥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각본대로 1-2, 1-3.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하심의 대본이 오늘 우리의 인생에 조각조각 흩어져 있는 1-5, 1-7 마치 대본의 첫 문구처럼 그것을 모으셔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삶에 아무리 공고하고 기가 막힌 인생의 스토리가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강력한 그 대본 앞에 그는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은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겁니다. 왜요? 그것이 하나님의 실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실력 앞에 누가 우리의 인생을 꼬이게 하고 결국 망하게 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할 수 있는 존재는 없습니다. 우리가 부족해서 길을 잃거나 우리가 낙심해서 주저앉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우리를 끝까지 구원의 자리에, 성도의 마지막 그 복지의 자리에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 여러분, 참 힘드시죠? 어렵죠? 그런데 이 어렵고 힘든 거 잠깐 지나갑니다. 필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에 대한 신뢰, 하나님의 손길에 대한 확신, 이거 믿고 끝까지 믿음 위에 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비행기가 자동 항법 장치가 있어서 비행기가 어디에 가야 할지 최종 목적지까지 갑니다. 중간에요, 기류 변화로 인해 비행기가 흔들려도 비가 와도
구름이 많아도 조종사는 당황하지 않습니다. 왜요? 목적지에 이 비행기가 갈 것을 믿기 때문이죠. 우리의 인생에 일이 꼬여도 여러분 너무 낙심하지 마세요. 일이 안 되어도 어려워도 힘겨워도 그것에 너무 마음 뺏기지 마십시오. 오늘 바울이 그것을 알기를 원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가지고 한 신학자가 이렇게 표현한 것이 참 가슴에 와닿습니다. 어떻게 표현했느냐? 피곤한 머리를 맡기고 쉴 수 있는 베개가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이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의 인생에 쉴 수 있는 베개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피곤한 머리를 맡기는 말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